찾으신 줄 알고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힘들었다 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일, 또 우리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하지 않은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해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막막함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염려가 많고 불안했던 한 해였다 여겨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힘내서 잘 참아내고 잘 이겨내면 언젠가 시간은 지나갈 것이고 돌아보며 2020년 또 2021년을 바라보며 참 대견하다, 어려웠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가 함께했던 그 공동체의 견인으로 잘 이겨냈다 하며 우리 스스로를 대견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리라 여겨집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류의 마지막 때가 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영국에서 변종까지 생기니까요, 이런 변종들이 계속 생기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곤 하거든요. 그러나 성서 속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요, 재난과 재해가 아니에요. 재앙으로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서로의 사랑이 식을 때가 비로소 마지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과 재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이 식어서 욕망과 욕심으로 이기적인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성서적인 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아직 우리는 마지막이 아니라 희망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분야가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사랑이 있었고요. 서로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무관심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보살피고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살만하고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니 더욱더 큰 사랑으로 세상에 희망을 회복해야 될 때라 여겨집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은 예년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은 기억이 나시나요? 코로나가 1번이겠죠. 정치 갈등, 검찰, N번방, 호주의 대형 산불, 운동선수의 자살, 성추행과 공직자의 자살, 신천지, 광화문 태극기, 조두순, 기록적인 폭우와 장마, 마스크, 1단계, 2단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너무너무 익숙하게 우리가 2020년도 한 해 동안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게 뿌리 내린 힘겨운 삶의 모습은 아마도 2021년 새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남아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는 어려워질 수 있고요. 정치는 더 혼잡해질 수 있고요. 문화는 더 음란해질 수 있고 인심은 더 야박하고 사나워질 수 있고요. 연약한 이들의 절망은 점점 더 깊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의 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둠이 짙어진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마음에 담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어두운 하늘의 별빛처럼 세상 그 어둠을 밝혀낼 수 있는 작은 촛불처럼 우리가 밝게 빛나고 있다면 세상은 여전히 사랑이요, 세상은 믿을만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껏 말할 수 있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고요. 죄된 세상의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이 그리고 빛처럼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은 이 세상은 더욱더 살 길과 갈 길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세상임을 우린 분명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말해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면 희망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힘든 상황들을 조금 보면서 데일리 브레드를 한 후에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전염병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솟고 혼탁한 이념의 분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소망을 둔다. 거짓과 가짜의 홍수 속에서 맑은 샘물을 찾고 말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만나자. 그리고 그 진리를 꼭 붙들고 부릅뜬 눈으로 하늘 빛을 내며 그 길을 걸어가자. 몇 번 정도 더 읽어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자 제 자신이 스스로 한번 격려해 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축되기 쉬운 시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낙심하기 쉬운 이 시기에 우리 스스로를 말씀으로 북돋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신다고 하는 말씀은 여러 번 들었지만 정말 떠나시는 상황을 맞이하고 나니까 그분과의 고별 앞에 그 마음이 착잡해진 것입니다. 그분 없이 살아갈 길을 생각하니 막막해지고 갈 길과 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조금 풀어서 달리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느냐? 그러면 근심하지 말고 내가 가는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믿어라. 고난으로 보이지만 영광의 길이요 죽으러 가는 길 같지만 생명을 구하는 살 길을 가는 것이다. 이때 도마가 묻습니다. 5절 말씀이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곧 그 길이니 근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영생을 누리고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길임을 주님께서는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길을 묻는 그대 도마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도마는 제대로 그 길을 알고 싶은 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길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 어디로 가시려 하시는지 그것을 물었던 이가 바로 제자 도마였습니다. 도마처럼 길은 늘 물어야 합니다. 두 가지의 길을 물어야 돼요. 첫 번째는 제대로 살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물어야 될 길이 있다면은 더불어 내가 걷고 있는 길,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인지, 내가 걷고 가는 그 길이, 걷고 있는 그 길이 마지막에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길인지, 아니면 죄와 악과 욕심과 성취와 허무하고 허망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늘 물어보면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계신 그 목적에 맞는 길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 길을 묻는 도마에게 이것이 길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길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걷고 살아온 그 삶이 하나님을 믿는 길이요, 만날 수 있는 길이요,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내 자신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도마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23절의 말씀,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면 주님이 거기에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틀거려도 주님 계시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거라는 거죠. 어렵고 낙심해도 주님 옆에 계시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주님 곁에 계시지 않겠지만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주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뜻에 합당한 길이라면 주님 곁에 계시니 아무리 휘청거려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겨워도 주님이 우리의 손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걷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니 근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가자. 이 길이 바로 우리 인생을 가장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우리 인생이 기쁨과 감사 보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길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누가복음의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요, 양은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양은 주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이라기보다는 주인을 잃은 양이죠. 양은 고도근시가 있어서 자기 앞길을 자기가 잘 보질 못해요. 한 2, 3m만 떨어져 있어도 앞을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인간을 양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른대요. 잘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그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이 주인을 잃은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로 막막하여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주인을 잃은 것이죠. 목자 되신 그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인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길을 잃은 것처럼 막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반대로 목자가 있으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곁에 있으면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해도 결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거예요. 버거울 수는 있어요. 힘들 수는 있어요.
가다 멈칫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고 머뭇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자 옆에 계시면 힘들면 위로해 주시고 어려우면 격려해 주시고 낙심되면 절망하면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길은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담담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힘들게 길을 가는 것과 제대로 된 길이지만 힘겹게 어찌하든지 한 발 한 발 가는 것과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또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니 길을 찾기 위해서 허둥댈 필요는 없다 여겨집니다. 요즘에는 여행도 제대로 못하니 언제 그런 여행을 했던 적이 있을까? 추억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가끔 가다가 그 단체 관광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그 안내자, 그 관광 가이드가 꼭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처음에 오신 분들이 많은데 혹 같이 여행하다가 어떤 거 보다가 그 일행에게서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저희들 찾으려고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시면 저희들이 못 찾으니까 잃어버린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곳으로 가서 여러분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0년 허둥댈 수밖에 없는 한 해였죠. 2020년만 그러나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럴 때에는 잠시 멈춤,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길을 발견하고 길을 찾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 하는 말씀으로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죠. 간절한 갈망으로 주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치 제대로 길을 찾고 싶은 도마처럼 길을 물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곧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죠. 저지난주인가요? 우리 3부 예배 청년들과 그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뽐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00km, 1300km가 넘는 바벨론까지 묶여 끌려가 포로가 되고 말았죠.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갈 길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진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필요한 것은 위로예요. 필요한 것은 그 슬픔 속에 눈물이었어요. 25살에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 제사장이었는데 향불 한 번도 붙여보지 못하고 끌려간 채 자기도 낙심할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서 그의 백성들 위로하는 일로 5년을 지냅니다. 열심히 위로하면서 제사장 옷을 낡아질 때까지 입으면서도 자기의 사명을 지키고 있을 때 5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하늘 보좌로 환상 속에 끌어올려 주셔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아직도 건재한 하나님의 보좌를, 아직도 건재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온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그 슬픔을 위로했던 그 메시지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메시지의 본질적인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지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믿음을 지키고 포로의 땅 바벨론
그 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백성으로 다시 서라, 이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비전을 통하여 그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성전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온 세상을 마치 물이 바다 넘침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푸른 그 비전도 바로 그 이후에 나온 것이고,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의 그 비전도 바로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희망으로 바뀌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며 발견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선지자의 메시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언자적 비전을 보게 된 에스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왔을 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포로고,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이 기적처럼 회복해 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니 보게 되는 것이 달라지게 된 거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 영적인 눈을 띄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보게 되니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전환적 회복으로, 영적 회복력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저에게 장담하라 한다면 장담할 수 있고요. 뭐 예언이라 한다면 예언할 수 있어요. 내년에도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건 꼭 장담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 수는 있겠죠.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용기를 주시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먼저 가신 진리와 그 생명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고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주님으로 삼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잃지 않고 제자리에 맴돌지 않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시온의 대로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의 참된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 마지막 주일 설교를 마치면서 디모데에게 전해주신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현대 성경으로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진리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때가 곧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때의 시작이라는 진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섬기는 일이 힘에 겹거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일을 믿고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삶이 너무 힘들어 우리의 믿음이 다 없어진 것처럼 연약해진다 해도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도와주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한 부분인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버리실 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내시고 한 해를 돌아보고 여전히 힘들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고 굳건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 곁에, 주님의 말씀 곁에 있으면 그분과 함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제 며칠 후면 2020년도 마감합니다. 참 외롭고 무기력하고 복잡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걸어왔던 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소중한 것을 잃기도 했지만 정말 소중한 것을 찾기도 했습니다. 주님, 한 해를 힘껏 살아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새해에는 우리의 좁디 좁은 마음엔 넓은 바다를 들여놓은 듯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출렁이게 하시고 얕고 낮은 생각 속엔 깊은 샘이 있는 듯 주님의 말씀에 깊은 지혜가 샘솟게 하옵소서. 주님,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참뜻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꿈이 생명처 우리의 삶은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 길을 찾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멋지고 의연하게 걷게 믿음직한 주님의 백성답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